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어저께 소프트웨어데이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한 9교회 정도 우리 영능학감리 교회들 모여서 소프트보드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했습니다. 8시 좀 넘어 한 9시부터 했는데 하여간에 참혹하리만큼 졌습니다. 오전부터 신나게 지는데 점점 제 마음에 부하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방에 사무실에는 트로피가 있는데 맨날 4등, 뭐 참가상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어떻게 좀 되겠냐 그랬더니 그 1등은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내심 사실은 이번에 많이 기대하고 갔던 게 사실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진리인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도 적당히 져야죠. 오전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전에는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누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낮은 그룹에 이제 오후에 속해서 그래서 나름 기대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좀 되겠지 하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마침 또 공교롭게도 우리 전임 목사님이신 오기영 목사님 계신 언약교회 한판 붙게 됐습니다. 주구장창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후 한 2시쯤 됐나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다 미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놈을 봐도 믿고 이놈을 봐도 믿고 특별히 체육부장 김효모 집사님 보니까 키는 또 커가지고 얼마나 저한테 큰 소리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제가 막 스팀이 올라오고 시작하고 뭐 하여간 또 그 와중에 또 최정관 장로님은 또 언약교회 오기영 목사님 편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의논하고 앉았고 하여간 어저께는 저에게는 사실은 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됐나봐요. 그래서 막 씩씩대면서 이거 못하네 저거 못하네 뭐 놈자만 안 들어갔지 이놈 저놈 하면서 시장 잡배처럼 내 얼굴에 막 울그락불어 나타나니까 이거 저기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4회 말까지 하는데 4회 초가 시작될 때 9대4로 지고 있으니까는 이건 뭐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될 대로 되라 하고서 이제 설교 준비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중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삑 하고 카톡 보면 안 되는데 운전 중에 너무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봤습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대 9로 이겼습니다. 야구는 9회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겼다 뭐 마늘로 홈런 쳤다 막 자기들 막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그리고 또 전화까지 와서 뭐 국가에 그냥 저기가 났는지 뭐 그래요. 그러면서 또 얼마 있다 보니까 목사님 우승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승했음 정보까지 전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기쁜 마음에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이길 때가 어느 시점이냐라고 했더니 내가 없어진 때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이제 생각이 굉장히 단순히 좋아졌다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 이 놈들이 말이야. 내가 있을 때는 내가 하도 울그락불락 하니까는 눈치 보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 담임 목사가 그냥 씩씩대고 앉았으니까 되겠어. 그러니까는 볼 놓치고 공 놓치고 우리 백장님 목사님은 그냥 이 눈치 전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내가 없어지니까는 지들이 살맛이 난 거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집에 와서 깊이 그날 회개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았던 것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누구다?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부드러운 마음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또 지는 건 싫어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가 거창한 시상식 할 텐데요. 박수 크게 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비록 뭐 완전히 A급은 아니지만 A급은 거기는 또 부정 선수들이 많아. 다 선수들만 여기서 데려와가지고 저희 교회 칭찬 하나 몇 가지 할게요. 설교 시간이지만 이것도 설교라고 믿으시고 들으시기 바라요. 전 세대를 아우러서
화목한 교회는 제가 보니까 제 눈으로 보기에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뿐이 없어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교회도 우리뿐이 없고요. 다 보면은 어디서 그냥 등치 이만한 애들 말이에요. 그냥 등치 큰 애들만 데려와 가지고 야구 이기겠다고 눈이 시뻘거져 가지고 드림교회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어디서 그냥 그 규정에도 위반하게 그냥 데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교회만 보이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다 아이들이 어른들 알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고 즐겁게, 또 저희 교회는요 못하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 그래서 참 좋았어요.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응원상은 우리 교회 거야. 스피커 가져온 게는 우리 교회뿐이 없어. 이거 뭐 동네방네 저기 있다고 그냥 주원이까지 동원시켜가지고 뭐 하니까는 깽발이 치죠. 뭐 나중엔 딴 교회들이 너무너무 그 질려가지고 응원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트로피 2개 가져왔어요. 하나는 우승컵하고 하나는 치얼리더상이라고. 뭐 치얼리더면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그 되는 사람들만 앞에 내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하여간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참 고난이긴 한데 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였어요. 우리 교회도 누구만 없으면 부흥돼? 내가 문제야. 내가 보니까는 맨날 잘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잔소리해 듣겠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나만 없어져 주면은 이 교회는 부흥할 걸 믿습니다. 아멘 하기만 해봐요. 정말 감사한 잠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 질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니까 씩씩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질 때는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 알고 있거든. 김명무 집사님 제가 용서를 빕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됐어. 그래서 이 교회에서 참 어떤 때는 우리 어렵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어렵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나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에는 이렇게 트로피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오해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잘 연단하고 훈련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둠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목회라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와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all the time 언제나 예가 되시고 노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십니다. 이것만한 여러분 큰 축복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누리는 거에 대한, 내가 이룬 거에 대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니까 살면 알게 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내 궁극적인 평화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철저히 언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실 때에 그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은 지그시 눈을 감고 들을 정도니까는 이 시편 23편은 참 시편의 위대한 내용이고 또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 평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마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팔자 좋게 누워있는 내 모습 같습니다. 아니면은 양이 그 그늘진 데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주 아무런 위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곳에서 편안히 누워서 낮잠 즐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시는 다윗의 고백 시예요. 기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다윗의 귀한 고백의 시인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 시편 3편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3편은 아마도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통하여 쫓겨서 다급할 때 도망할 때 고백한 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더불어 함께 쓰여진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은 우리 표현을 말하면은 기도할 수 없을 때 쓴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그 자식에게 쫓겨가는 참담한 상황에서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시편 23편이라면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다시금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은 형편 좋으니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주어진 환경에서 쓰여지는 그저 넉넉한 기도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그래도 은혜가 되지만은 이 고백은 도저히 그럴 환경이 아닌 아주 참담한 현실에서 자식은 아비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때, 자신의 신하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때, 백성들은 자기를 언제 받는지 한 듯이 조롱하면서 멸시하는 그때 마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평안이다, 이게 평안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노년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산전수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의 많은 고난과 시련도 있었고 또 좋은 때도 있었죠. 그러한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는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고 나를 포기하신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물론 그 어려움이 자기의 잘못일 때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이라고 했을 때 어느 물을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시련도 많고요, 여러분들의 잘못 아닌 때로는 연단으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도 있고요,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내 잘못과 내 실수가 아닌데도 경험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마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참 쉽지 않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 다윗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평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원수의 목전.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 쓰여진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이제 아들에게 쫓겨서 다 이스라엘이 아들 편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니까는 그는 원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또 원수의 목전 앞에 서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이런 환경까지 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젊었거나 나이 들어서나 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로 사울왕에 쫓겨다니느라고 많은 날을 굶주렸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하며 조롱당하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뭐라고 스스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냐면은 나와 죽음과의 거리는 단 한 걸음뿐이다 그랬어요. 이 젊은 날의 고백이거든요. 젊은 날의 고백이 죽음과 나 사이에는 단 한 걸음뿐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노년은 어떻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그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늘 긴장된 상태에 있어야 했고요. 또 아내도 많았어요. 뭐 아내가 많은 것이 시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다 엉터리라 첫째 아들 암논은 말이에요. 자기 이복동생 누이 다말을 범해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그를 버려서 추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본 이 그 다말의 오빠인 그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달려도 결국은 모든 형제들 압살롬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마음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평탄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인생에는 이 말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이 상황에 다윗이 단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잠깐 순서에 맞게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만 잘 외워도 여러분 두통은 다 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이 말씀만 잘 묵상을 해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그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이게 또 치료약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 의사 찾아다니다가 안 됐는데 한 의사가 그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처방전을 좀 길게 쓰더래요. 그러면서 이것 꼭 가져가셔가지고 약국에 가기 전에 약국은 일주일 후에 가십시오. 그럼 일주일 전에 오늘부터 제가 드린 처방전을 자세히 꼼꼼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나서는 줬어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받고 집에 와서 이제 좀 조용한 시간에 그 처방전을 쭉 봤더니 약의 이름이 뭐냐면 구약이요. 약의 종류는 시편 23편. 용법과 용량. 여러분들도 유용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루 5차례인데 식전에 한 번 꼭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식전에 아침 식전에 한 번 먹고 아침 먹은 후에 한 번, 점심 먹은 후에 한 번, 저녁 먹은 후에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해서 5번을 물 없이 꼼꼼히 씹어 드시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해놨어요.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해야 뚜렷한 효과를 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약에 꾸기꾸기 해가지고선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리고선 무슨 놈의 의사가 실없는 의사가 있다고 일주일 후가 되니까 또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거 있었지.
그냥 한번 하는 마음으로 다시 쓰레기통에서 건져가지고 지시에 따라서 하루에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0편 20편을 썼습니다. 쓴 후에는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식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 번을 쭉 읽는 가운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외우게 됐어요. 외우는 가운데 이제 꾸준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가슴 속에 있던 심령이 무너지는 충격을 하게 되고, 그 충격이 무너지는데 마치 뭐가 같냐면은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가 무엇인가 흐물흐물해서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지는 경험하면서 그 입술에서 뜨거운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곡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자기의 아집과 콘크리트 같은 마음과 그 마음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그전에는 남으로 인하여 미워했고 남 때문에 속상했고 남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딱딱한 마음 때문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그런 자기가 너무너무 추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는데 또한 그 추한 그 자기를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주 눈 씻듯이 나와서 이 시편 23편은 약이다 라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복용만 잘해도 인생 장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약도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죠 TV에 보니까 우메킨인가 그 다음에 정수기는 또 막 나오는데, 그런 거 좋은 줄 알고 건강하면 저에게도 좀 주시길 바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떤 약보다도 구약의 시편 23편 이 말씀은 마음의 응어리가, 마음의 벽이 하나님과 더불어의 관계가 온전해짐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체 복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된 자예요.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증거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이 거기에 증거돼, 여러분 참 요즘이나 옛날이나 똑같은데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어두우면 그 교회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의 얼굴이 이게 약간 사기꾼 같으면요 참 그 교회 어렵더라고요. 좋은 교회 보니까 다 목사님이 은혜롭고 후덕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모습. 늘 제가 조심하는 건 우리 교회 부흥의 걸림돌은 저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거꾸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저다라고 전 또 인정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라 복 있는 증거가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좋은 목사가 돼서 뭐 손을 대든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교회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좀 형편이 궁하고 그러니까 제가 부흥에 몇 번 나가니까는 목사님 좀 많이 나가서 좀 이게 좀 뭐라 그러지 그런 걸? 예? 씨바지는 아니고. 왜 씨바지가 갑자기 나오지? 씨바지가 아니고, 예? 일당 벌어오는 거. 앵벌이 맞아. 이장 똑같잖아. 씨바지나 앵벌이나. 앵벌이라도 해오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재정부장님이신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바로 복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복은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사실 보면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보면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란 관점에서 보고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인생에 좋은 날보다는 힘든 날이 많고 고난스럽고 힘든 때가 참 많아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염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의 특징이 평안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염려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다는 것은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려져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주목하여 보고 나를 자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염려가 많지 기쁨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자주 보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거울을 자주 보면 볼수록 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까? 네? 거울을 볼수록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아집니까? 호 하면서 환성이 튀어나옵니까? 정상적이라면은 근심이 많을 거예요. 저도 계속 오죽하면 저희 방에 있는 거울을 제가 띄어버렸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면 염려가, 근데 문제는 염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참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키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 보면은 그 키가 자라지 않거든요. 제가 언제부터 포기한 게 있는데 머리 뽑아지는 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 염려한다고 이 머리가 더 자랍니까? 안 자라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는요, 이거 딱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소풍이 이제 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소풍이 앞에 있으면은 즐거워야 될 텐데 소풍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거리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게 비 올까봐. 왜냐하면 소풍 때 되면 맨날 뭐가 왔어?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반사신경적으로 이게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비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참 염려를 하잖아요. 제가 염려하는데 염려해도 비가 오고 염려하지 않아도 비가 와.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비가 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오늘 소풍이 취소가 됐으니까 학교로 와라. 그러면 준비한 거 있어가지고 각각 자기가 준비한 사이다, 그 다음에 또 계란, 그 다음에 김밥 싸들고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딱 할 일이 없으니까는 비 오니까는 야 하면서 학교에서 놀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있다가는 점심때 되면은 사이다 먹고 김밥 먹고 그리고 계란 먹고 일찍 집에 돌아오는 게 일과였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소풍이 다가오면 마음에 두근거렸는데 어느 시점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거든. 그게 왜 은혜냐라고 깨달아 봤더니 그 소풍에 그 비가 온 날 소풍을 못 가면은 한 달 안에 반드시 학교에서는 다시 소풍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은 1년에 소풍 몇 번 가? 비 안 오면은 한 번 가잖아요. 그럼 계산이 딱 되잖아요. 우리가 짧게 생각해보면은 내게 있어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손해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손해가, 여러분, 역전은요 참 즐거운 것이에요. 어저께 내가 이렇게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참한 다음에 오는 그 청량감은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기뻐요. 운동하다가 운동땀 많이 흘리고서 먹는 그 콜라 사이다 맛은 맨날 먹는 맛보다 엄청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역전의 말루처럼, 그 말루에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면은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좋은 날만 있어서 하나님 할렐루야입니까? 아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안위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고백은, 그래요, 지금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 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24시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보니이다. 다 뭐예요? 요새는요, 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위적이 있으니까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은 내가 지금 피난할 때라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피난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온 과거를 살펴봐도, 그 다음에 또 앞날을 살펴봐도, 아니 오늘 이 시간을 살펴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인생은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는 들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풀이 무엇입니까? 하루가 시작하면 저녁이면 끝날 수 있는 그 인생이 들풀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정의예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쓰러져가는 한 낙엽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위로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사야서 4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꼴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의 불꽃,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기운이 임하게 되면은 그 쓸모없는 것 같은 들꽃 같은 인생이 주님 은혜에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의 인생의 불행함과 고통과 삶, 여러분 다 불행하고 인생 힘들고 어려워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축복이요 영생의 삶임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를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큰 소리 쳐도 흔들리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운전하러 이제 가면은 의식사람과 가면 의식사람이 여보 운전 조심해 그러면은 운전 조심하려고 했다가도 더 운전 조심 안 해. 이게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조심하려 말을 큰 소리 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 운전 경력이 30년인데 내가 이깎도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사실 운전하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으로 두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믿고자 하니까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포악해지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반드시 평안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힙니다. 바로 왕이 너무 안타까우니까는 비록 자기가 가두지만은 죽이는 것 같지만은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간절히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노라 라고 감옥문을 닫습니다. 거기엔 사자들이 막 득실득실 갑니다. 그날 아침 되어서 다리오가 급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를 때 다니엘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이게 밤새도록 시달린 사람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사자의 그 주둥이 아가리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것들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을 뿐 아니라 왕이시여 당신도 나와 같은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데 가만히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육중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A380 같은 경우는 맥시멈 600명, 작게는 450명. 어떻게 잘하느냐? 우리 교인 대한항공 다니는 중에서 알았어요. 자기네 대한항공은 450명이라고 꼭 탈 때는 대한항공을 이용을 하렵니다. 여러분, 그 육중한 비행기가 올라간단 말이죠. 시애틀을 가는데 날씨가 좋았습니다. 시애틀을 내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구름이 자욱합니다. 번개가 약간씩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 구름을 뚫고 내려가야 시애틀에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내려가는데 구름을 걸치기 시작하니까는 비행기가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막 비바람이 치기 시작합니다. 막 불안함이 엄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승객, 이름 말도 안 하고, 이건 잠깐 기독교 멘트가 나오죠. 승객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기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애틀에 내려앉게 됩니다. 기상이 이렇습니다. 알다시피 구름이 있고 비가 있고 번개도 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배따랑입니다. 비행기 조종을 오래 한 배따랑으로서 제가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을 시킬 것입니다. 요동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비행장에 모셔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내려가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비행기가 조용해졌을까? 요동칠까? 예? 여러분, 기장이 멘트한다고 비행기가 정상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기장을 믿기 시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믿는데 기장 못 믿으랴? 또 지가 죽으려고 달려들겠나? 지 목숨 지가 아까운데 기장이 알아서 자기 살겠다고 하겠지. 이거 되니까는 하는 거지 안 되니까 하겠나? 라는 마음으로 있는데 비행기가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내리는데 안전하게 비행기가 쫙 착륙했어요. 온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기장님을 믿는 게 믿음이요. 내가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그 문을 열고서 내가 조종하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잡겠습니까? 결코 여러분들의 조종관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 압살롬이 쫓아오고 있죠.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은 다윗이 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됐어요. 그건 되는 거예요. 내게 염려함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살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부족한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믿어서 더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었더라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게 뭐냐 하면 평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관계없이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신뢰할 것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사 나에게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한 나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은총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있고 구름을 뚫고 지나가야 되지만 그 밑에는 평안함이 있고 약속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무엇 때문에 예수 믿냐 이거예요.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남산에 있는 어린이회관에 자주 갔습니다. 집이 남산 밑에 있어가지고 아주 애용을 했는데 그곳 가운 그 어린이회관에 가면 놀이터가 좀 있어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기 어려웠던 막 전자기기 게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이 귀신의 집은 뭐냐면은 어둠 침침한 길을 따라가는데 들어가면은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덤비고 그 다음에 또 잡아먹겠다고 달려오고 그럽니다. 정말로 죽을 만큼 떨린 마음이 있었지만은 죽지 않을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두 번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니까는 두렵지만은, 아직도 두렵지만은 갈만했습니다. 어느덧 가다 보니까는 담대하게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마지막에는 살아나온다, 죽어나온다. 한 명도 죽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함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니까는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귀신이 나옵니다. 제가 도망가지 않고 귀신을 빤히 보면서 귀신아 귀신아 그러니까는 귀신이 귀신같이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귀신들 제가 다 물리치고 궁극에는 밝은 태양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제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끝이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신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끊으시지 않으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은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